할렐루야.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라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서 주님의 큰 은총 속에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연처럼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단락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첫째는 서론 부분이고, 우연을 굳게 믿고 사는 21세기 성도들. 자, 물론 목사님도 성도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자연현상이며 기도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기적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도덕적인,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내용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소위 자유주의 신신학자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자, 이분들이 믿는 것은 우연이 됐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이 목사님뿐 아니라 장로님이 계신데 주일 예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시고 오후에는 등산을 나가시는데 우산 없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보고, 아버지 비 올 텐데 우산 안 가져가세요? 그러면 비는 무슨 비가 오냐 가뭄에, 그러고 나가시는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권사님이 또한 21세기의 성도들 아닌가 하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실제 21세기에 들어서 또는 20세기에 들어서 성도들이 거의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다 까먹고, 그리고 단지 도덕적으로 옳은 이야기만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교회가 돼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말씀들을 담대히 믿고, 그리고 또 주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심코 쓰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연이겠지, 낙뢰가 돼서 그것 때문에 번제물이 불이 붙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자, 또한 자연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연이란 단어는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를 자연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자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연이라든지 또는 자연이란 말을 쓸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워낙 일상화가 돼서 무심코 우리가 자연이란 말을 쓰곤 합니다만은, 또는 우연이란 말을 쓰지만 조심해서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앞에 자연은 없다. 피조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 자세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연처럼 다가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 첫째로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여러 날을 고민하고 하지 않고 즉시 실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칼과 횃불을 들고 그러고 사흘길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어요. 한참 가다가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장작과 불과 이건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는 대답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결국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줄 알았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잡으려던 아들을 내려놓고 그러고 그 산을 등지고 내리다라 내려왔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찾았어요. 뭘 찾았을까요? 아들에게 한 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을 던져놓고 그는 그 말대로 그게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딘가 있을 텐데 하고 주변을 살펴서 결국 한 순양이 숲에 뿔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가서 그놈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닫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없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과장이나 거짓말이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있었던 사실이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준비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보면은 이게 과장이고 많이 양보해서 그거는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러나 우연으로 보이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겉포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아직 이스라엘이 왕을 갖지 못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하니까 장로들이 의견을 낸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고 만나 단지가 들어있는 저 언약궤를 메고 앞장 세워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참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용수단으로 생각하면 그땐 실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 할 때는 그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도시에 실려갔고요. 그 도시에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의 제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거꾸로져 있어요. 얼굴이 땅에 처박힌 채로. 그 다음날 또 다시 보니까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또 그 자세로 엎어져 있는데 이번엔 목이 부러져서 머리가 뒹굴어 나갔고 두 손목이 다 부러져서 몸통만 남아서 그렇게 엎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아스돗 도시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견디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다 해서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했어요. 자, 그 옮겨간 도시는 어땠을까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떤 재앙이냐면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흑사병 같아요. 쥐가 옮기는 병이고 종기가 생겨요. 그 흑사병이라는 것이 바로 뷰보닉 플레이그 해가지고 이 임파결절이 부풀어 오릅니다. 퍼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이었던 것 같은데 중세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흑사병 같은 또는 유사한 병이 그 블레셋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도시에서도 난리가 나고 세 번째 도시로 그걸 옮겨가는데
이 세 번째 도시 사람들은요, 미리 우리 다 죽는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해가지고 결국 7개월을 거기 머물게 됐어요. 그러다가 재앙을 못 견뎌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항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제사장들에게 가서 의논을 한 결과 그 제사장들이 아이디어를 내줬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마땅하다. 돌려드리는데 그냥은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궤를 탈취해 왔으니 사죄하는 뜻에서 금으로, 황금으로 그 쥐 모양을 5개 만들고 또 쥐 때문에 발생했던 그 종기 모양을 5개를 만들어서 그때 팔레스타인이 5개 도시국가였거든요. 연합이었거든요. 각 도시를 대표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돌려드릴 때 새끼가 있어서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취하고 그리고 그 우마차를 새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거기다 실어서 돌려보내라. 사람이 끌지 말고 소가 스스로 가게 둬라. 만약에 그 소가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바로 우리가 겪는 블레셋이 겪는 그 큰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소들이 가다가 돌아온다든지 안 가고 주저앉는다든지 또는 다른 길로 비껴간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몰려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거기다 빌고 그러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요. 그거 그냥 우연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소, 이 소들은요. 아무리 뒤에서 송아지가 울고 해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과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였구나. 잘못 생각하면 우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 큰 재앙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러한 징벌이었구나 하는 걸 그 사람들이 깨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다윗과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처소로 갔어요. 가가지고 급한 일로 내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 떡을 좀 먹고 그리고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칼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울 임금에게 가서 그때 일을 고자질했습니다. 다윗이 왔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도와줬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요. 칼도 줬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도망가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결국은 그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의 성읍에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처자식들과 짐승까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다윗이 어디에가 숨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고해 바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여기에 십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그 짓을 했어요. 사울 임금에게 가서 그들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고 고해 바쳤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결국은 그 다윗을 다 포위해가지고 잡히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자, 골리앗도 두렵지 않아 맞섰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은 군사를 많이 끌고 가서 산을 포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꼼짝없이 이번에는 포위망 속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때 마침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그 지역의 이름을 붙였겠죠.
분리의 바위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다시 갈라졌다. 잘못하면 다윗이 잡힐 뻔했던 그런 위기를 면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믿음이 없이 읽다 보면 이거 우연 아닙니까? 마침 그때 우연히 블레셋이 침공해서 다윗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우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연이란 수레를 타고 오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러한 우연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결국 다윗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연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탁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사건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이 보면 이 사건을 또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많이 양보해서 우연히 떨어진 낙뢰, 번개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아니라 우연으로 보이는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다 하는 거예요. 이 아하방이 나라를 바알의 왕국으로 그렇게 타락시키고 했는데 어떤 이 아하방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힘을 합쳐서 북쪽 아람을 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구라고도 성경은 밝히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대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날아가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랬어요. 갑옷 솔기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를 보면 흉패,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복장인데 그 금속으로 돼 있고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음새, 그걸 솔기라고 합니다. 그 솔기를 맞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고들어서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어쩌면 심장을 근처까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빠져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중에 결국 출혈을 많이 하고 병거에 피가 가득하게 고이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심코 쏜 화살. 어떤 큰 장수도 아니고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즉 우연에 가까운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러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도구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도 조약돌 5개를 가져갔다 하나 던져서 잡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냐고. 남들 모르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한다고. 그건 완전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된 신학이에요. 물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최고의 재능가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골리앗이 쓰러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별거 아닌 그 돌멩이를 하나님이 힘을 보태서 거기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뿐이 안 보이는 이 모든 일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물을 깁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에 올라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긴 설교가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겸손하고 참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고기가 애워지게 잡히고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 체험을 또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동료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다리다 못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서 배를 몰고 나갑니다. 함께 다른 사도들이 나도 가겠소 해가지고 7명의 사도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 새벽이 돼서 아무것도 잡은 거 없이 그물이나 던지고 걷고 이러고 있는데 저 해변가에서 음성이 들려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 음성에 그들은 거역하지 못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애워지게 잡혔더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이 누가 봐도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간다고 잡히냐? 왼편에 그물 던져서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진들 잡히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많이 양보해서 우연 아닙니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우연 같아 보이고 거짓말 같아 보이는 그 일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다 이거예요. 저는 물고기 잡은 이 사건에 대해서 평생을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았는데 한 2, 3년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그 한밭 수목원에 간 적이 있어요. 이른 봄이에요. 바람이 싸늘하고 차갑고 그런데 그 호숫가를 이렇게 걷다가 사모님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뭔지 와보라고. 가봤더니 뭐 타이어 같은 게 물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야 타이어야? 하고 자세히 봤더니 타이어가 아니라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 엎치고 덮치고 자기네끼리 그래가지고 마치 시커먼 타이어가 있는 줄 착각했어요.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물고기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엎치고 덮치고 거기다 그물 하나 내리면 그 호수의 물고기를 다 잡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본 적도 없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의심이 되고 우연인가 거짓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은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갈 때 폭풍과 풍랑이 일어서 거의 다 침몰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명해서 잔잔케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 명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연의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고 그거 말고 현실적인 얘기 없는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고 그리고 중동전쟁이 시작됐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독립하면은 가만히 안 둔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쳐들어왔어요. 1차 전쟁, 2차 전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3차 전쟁은 정말로 거짓말 같은 승리였어요. 6.1 전쟁이라고도 하죠. 꼭 6.1 싸워서 아랍이 다 손들고 말았어요. 준비는 그들이 먼저 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3차 중동전쟁. 이때 이스라엘은 다른 1, 2차와 달리 선제 타격을 선택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이 아랍군이 총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 전날 공습을 감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군 기지를 폭격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폭격한 사진을 공개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거 보세요. 저기 비행기 활주로 시커먼 부분에 어디 포탄 떨어진 자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만 정중앙에 지금 2대가 완전히 제거되듯이 그렇게 폭탄을 맞았어요. 이거는요, 그 당시 비행 기술로 또 무기 기술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연 같은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저 사진뿐 아니에요. 모든 사진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파괴된 사진들을 보고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에서 신무기를 개발했다 하는 그런 설을 퍼뜨리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공표를 하고 말았어요. 자, 이게 과장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친히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일 없습니까? 저희 식구들이 미국 페어팩스 지역에 1900년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사는데 주변에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래서 늘 저 나무들 다른 데로 쓰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2004년도인가 3년도인가에 이사벨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다가왔습니다. 허리케인이. 그래가지고 그 바람 소리가 비보다 바람이 심했던 허리케인인데 사자가 울며 다니는 것 같은 소리를 냈대요. 하면서 우리 저하고 같이 앉아있는 저 아들, 큰아들이 체험했던 걸 나중에 들려줘서 제가 알았어요. 그러더니 쿵 하고 넘어가는데 집 옆에 있던 몇 사람이 손을 마주 잡아야 둘레를 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넘어가고, 또 다른 2나무가 넘어갔는데 놀랍게도 집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단지 집 뒷마당 나무 펜스 거기에 좀 부서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고 옆집은 미안하지만 집이 빠개지고 차가 으그러지고, 그리고 차를 타려는 순간에 넘어지는 바람에 그 아들이 좀 다쳤어요.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집에 먼저 살던 하겐호프라고 하는 독일 계열의 그 남자분도 이 집에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암에 걸려서 하나님이 나중에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 나가고서도 저희들한테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한 집이라고. 그런데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모님이 여기서 기도 많이 하시더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과장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우연입니까? 사실이에요. 체험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저희가 이번에 4월 달에 미국 들어와 가지고 앞마당에 고추 몇 개 심고요. 4그루. 그리고 깻잎 뒷마당에 자라던 거 파다 옮겨서 심고, 그리고 또 형님이 오이를 모종을 3개를 줘서 심고 했는데 이것들이 다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앞마당을 마치 농사짓는 밭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둘째 아들이 왔을 때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거 예년 같은 벌금 맞는 거예요. 앞마당엔 농사짓면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규정을 바꿔서 앞마당에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 안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일이 우연히,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우연히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규정을 바꿔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에게 또 감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보이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 다 잊어먹어도 우연이란 없다. 우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기 위해서 가장한 것뿐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믿음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볼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연이 된 것 같은 일, 그렇지 않은 일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걸 유식하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감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규정 하나 바뀐 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미국 와가지고 모처럼 오이 몇 개 따먹고 벌금 내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정을 바꿔서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지요. 자, 세 번째 단락. 우연처럼 포장된 은혜의 선물. 바로 우연이라는 게 실제로는 그 포장이 단순해 보여도 저 안에 열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아셔서 우연으로 포장된 그 은혜의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50편과 91편 두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맺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연과 같아 보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우연이라고 보이는 일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줄 알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대요. 자, 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빼먹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소원을 갚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영화를 느끼시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연해 보이는 그런 일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시편 91편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께 간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대요. 잘 아시는 시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시편 91편 암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연으로 보이는 그러한 은혜들. 나를 사랑한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대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둘째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셋째는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져줘서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장수,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데 그 장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대요. 만족할 만큼 장수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고 건져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시는 일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연으로 보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우연으로 생각해요. 간증을 해도 귀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우연의 포장 안에는 전능자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이 들어있을 때가 많아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 장수와 존귀, 치료와 건강, 부와 재물, 이런 은혜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 은혜는 우연처럼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로 볼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범사에 주께 감사할 줄 알고 간구할 줄 알며 주님의 말씀들을 사랑하고 준수하는 성도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분들이 되셔서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